마르틴 루터의 결혼. 1. 결혼의 준비. 1505년에 스토테르나임 근처 마을에서 그는 벼락을 맞을 뻔했다. 그때 그는 광부들의 수호성자이자 부친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에게 나를 도우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며 죽지 않는다면 수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한 뒤 부친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당시 수도원 가운데 가장 엄격하고 청빈한 어거스티니안 은둔자들의 수도원에 가입했다. 루터는 1507년 서품을 받아 첫 미사를 올렸다. 에르푸르트에 온 그의 부친은 그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너 배워먹은 학자놈아,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구도 못 읽어보았느냐? 내 애미 애비가 이렇게 늙도록 밥벌이에 시달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역설적이게도 루터가 가정을 꾸리고 한 가장이 되어 살기를 충고하는 아버지의 바람은 수도원 입문 2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다. 농민전쟁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사회의 새 질서를 위한 저술을 하면서 루터는 1525년 6월 13일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함으로써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대적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내주었다. 훗날 루터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주님은 갑자기 나를 결혼으로 몰아넣으셨다. 당시 루터는 42세, 카타리나는 26세였다. 당시 사제나 수도승, 수녀들의 결혼 문제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 이슈였다. 루터는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뒤 한 차례 또다시 가톨릭의 교훈과 의식에서 크게 이탈하면서 수사서약과 성직자 독신 의무를 폐지하였다. 이미 바르트부르크에 있을 동안에 성경을 근거로 수사서약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 아니며 따라서 구속력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중세에는 소명이란 용어가 사제와 수사와 수녀의 소명에만 적용되었으나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제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이 소명이라고 보았다. 이 견해는 당시 행정관을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장과 아내와 어머니, 하다못해 시녀까지도 격상시켰다. 탁발 방식의 금욕주의가 중단됨으로써 가난은 불행이나 죄악이 되었고 결코 미덕이나 구원의 방식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트 도시들은 국어를 법으로 금했다. 대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에서 지원했다. 루터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상에 제정해 놓은 결혼제도를 로마 가톨릭 교회의 법률에서 벗어나게 했던 것이었고 성직자들도 이 제도의 유익을 얻을 권리를 몸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의 가정생활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루터는 사제들의 독신서약은 성경의 교훈과 순리에 어긋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에 독신생활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혼생활을 망설이게 된다. 왜냐하면 그가 주도하고 있는 예배개혁, 사회개혁을 위한 그의 글들에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동료 게오르크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적대자들로부터 이단으로 공격받아 죽을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편지를 쓴다. 왜냐하면 1520년 종교개혁 초기의 결혼은 엄청난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루터의 권고를 받아 결혼한 최초의 3명의 개혁적 사제들은 투옥되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처형되었다. 그는 칼슈타트와 요나스, 부게나겐 같은 사제들과 수사들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신은 독신을 고수하였고 계속해서 수도원에 살고 있었다. 95개의 조논제를 발표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와 논쟁을 시작하지만 그는 수사와 성직자 서약을 엄숙히 지켰다. 하지만 그에게도 뭔가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그것은 루터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동료에게는 결혼을 권하는 모순이었다. 1522년에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며 누군가 내게 조용히 하라고 할까봐 행복한 결혼 생활에 내재된 좋은 점이나 기쁨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겠다. 자신이 자기의 조언과 그의 신학을 개인적으로 결혼 생활의 현실에 시도하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이 기간 중 그의 관점의 변화는 그의 동료 슈팔라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루터는 사제들의 결혼을 지지하는 뜻에서 그가 직접 결혼해야 한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권면했을 때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1524년 11월 30일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 같아서는 앞으로도 아내를 취하게 될 것 같지 않네. 내가 육체적 감수성이 없다거나 성욕이 잃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네. 나는 목석이 아니네. 하지만 결혼 생활에 반감이 있네. 나는 날마다 이단으로 처형될 일을 예상하고 살기 때문이지. 그러나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네. 다음해 1525년 4월 16일에 이 주제에 대해 같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나더러 결혼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하겠네. 내가 비록 그처럼 유명한 연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내가 결혼하지 않는 것을 놀라지 말게. 내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글을 쓰고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여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나 자신은 결혼은커녕한 여인에게도 눈을 줄 여가가 없는 몸일세. 나더러 본을 보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있어. 나는 동시에 세 부인을 데리고 열렬히 사랑하다가 둘은 다른 남편들에게 빼앗겼어. 나머지 왼손으로 간신히 붙잡고 있는 세 번째 부인도 곧 누군가가 낚아갈 것이야. 한 사람도 결혼하려 들지 못하는 자네야말로 수줍은 자가 아니겠는가. 세 명의 아내는 곧 남편을 찾아줄 마지막 세 명을 두고 한 말이었다. 카타리나 폰 보라와의 결혼. 루터는 수녀원을 탈출한 수녀들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3년 동안 하고 있었다. 1523년 4월에 수녀 9명이 그리마 근처의 님부센 수녀원을 탈출하여 비텐베르크로 피난을 왔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전한다. 정결한 처녀들이 한 차 가득히 실려서 이제 막 도시로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들이 더 모진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남편들을 주신다. 루터는 이들 9명이 각자 연고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결혼하였다. 마지막으로 3명이 남았다. 이때 루터는 나는 3명의 부인이 있다고 농담하기도 한다. 이들 중 2명은 결혼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카타리나였다. 그녀는 귀족 출신 처녀였으나 가난했고 루터보다 15세 어렸다. 루터는 사실 당시 수녀원을 탈출한 3명 중에 아베 알레만에게 결혼을 요청하였다. 또한 아베 폰 쉔펠드에게도 결혼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정작 카타리나에게는 매력을 찾지 못하였던 것 같다. 루터는 그녀에게 적당한 신랑감을 골라 결혼하도록 조언하였다. 카타리나는 비텐베르크에 와서 공부하는 뉘렌베르크의 한 젊은 귀족에게 내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을 버리고 부유한 여인에게 가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루터는 그녀를 오를라민데의 글라츠와 맺어주려고 했으나 카타리나는 거절하였다. 하루는 비텐베르크에 찾아온 마르데부르크의 암스도르프에게 자신은 글라츠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으며 자신은 암스도르프나 루터를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에 암스도르프는 독신으로 남았다. 카타리나는 이미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루터로 정한 것 같다. 루터는 독신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카타리나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던 그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루터가 니콜라스 암스도르프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루터가 결혼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행하기 위함이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대를 이어주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루터가 젊었을 때 아버지 한스 루터는 아들이 수사가 되었다는 결정에 격분하였다. 그때 루터는 아버지의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 자리에 오른 교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님 몰래 아버님의 의사와 달리 선서를 하고 수도사가 된 지도 거의 16년이나 되었다. 저는 그때 22살이 채 되지 않았던 젊은이였기에 아버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으로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너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저는 누구에게든지 한 번도 그토록 저를 강타하고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는 말을 해준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서원은 부모님의 권위나 인도를 무시한 채 행한 것이 기에 조금도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 서원은 사악한 서원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원은 당신의 권위에 대항하는 죄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은 절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 양심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직 수도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수도사는 아닙니다. 루터는 카타리나와의 결혼을 결심한다. 루터는 자신이 설교하던 것을 실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언제 처형당할지 걱정되었지만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혹 루터가 감정을 느꼈을지라도 그는 그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강한 빛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이 방법을 제시하셨다. 나는 내 배우자를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마음속으로 소중히 품는다. 루터는 카타리나와 결혼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들이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1525년 4월 말에서 5월 초로 보여진다. 마침내 6월 13일 저녁에 결혼식을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거행하였다.
부게나겐이 주례를 하였고 유스투스 요나스, 크라나흐 부부, 그리고 법관인 존 아페를 초청하여 결혼식을 올렸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에 결혼 축하잔치에 루터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원근 각처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루터가 결혼한 사건은 비방과 뒷공론에 풍부한 자료를 대주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가 수도원 종신서약을 파기한 것을 두고 험담을 유포하였다. 당시 그들의 결혼을 두고 세간에는 루터가 카타리나와 혼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민간 전승을 인용하여 수녀였던 여자와 결혼을 하면 적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한다. 에라스무스는 이러한 비방에 반대하면서 만일 그 전승이 사실이라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도 이미 수만 명은 좋게 태어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멜라니토는 친구 카메라리우스에게 그리스어로 쓴 6월 16일자 편지에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다. 그는 이 불의한 행동으로 아직 그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독일과 그의 명예는 크게 손상될 것이라 말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멜라니토는 지금 상황이 복잡한 농민전쟁 중이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 루터의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한 시기에 왜 하필 결혼이냐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험담에 대해서 멜라니토는 그러한 소문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루터의 처지를 이해하였다. 그는 루터가 앞뒤를 가리지 않는 매우 무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더욱 근엄해질 것을 소망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서 멜라니토는 결혼한 것에 대해 위로하면서 결혼을 통해 그가 더욱 겸손해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를 위로하였다. 루터의 결혼은 시기로 보면 불행한 때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결혼 그 자체는 불행한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루터에게는 행운이었으며 종교개혁운동을 보다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밀고 나갈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결혼생활. 루터와 카타리나의 결혼생활은 행복하였다. 42살의 수총각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결혼생활에 잘 적응한다. 그는 신혼시절 아내가 자신을 멋대로 방해했던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회상한다. 나의 카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 옆에 와서 조잘거리면서 박사님, 기사단 단장이 후작의 형제인가요? 라고 물었다. 결혼 초기 루터의 글을 보면 카타리나를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카타리나를 안주인이라는 뜻의 라틴어 도미나라고 불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칭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진 도미누스로 바뀌었다. 부인의 이름이 카타리나였기 때문에 애칭으로 카티라 불렀다. 또 어떤 때는 케테로 부르기도 하였다. 케테란 독일어로 묶는 사슬이라는 뜻이다. 루터가 아내를 향한 사랑은 매우 헌신적이었다. 루터는 카타리나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였다. 나는 카티를 프랑스와 베니스를 준다 해도 바꾸지 않겠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녀를 나에게 주셨고 나를 그녀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둘째, 종종 느끼는 바지만 아내를 자랑하는 귀여운 남편처럼 다른 여자들은 나의 카티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녀에게도 결점이 있지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점이 상쇄된다. 셋째, 그녀가 정절과 존중이라는 혼인의 맹세를 지키기 때문이다. 카티,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정직한 남자와 결혼하였소. 당신은 황후요. 1537년 루터는 식사를 하다가 농담으로 아내의 초상화를 보면서 내 생각에는 저 그림의 남편도 그려넣고 만투아로 보내서 결혼을 선호할 생각이 없냐고 문의할 생각이야. 라고 말하였다. 그에 대한 기사는 계속 이어진다. 그는 결혼이 모든 것을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관습이라고 찬미하는 말을 하였고 결혼이 없는 것은 인간을 위해 온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 이래로 모든 생물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모든 세상을 비어있게 만든다. 모든 생물들의 어머니인 하와의 이름을 인용하며 루터는 부언한다. 여자를 두드러지게 하는 장식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그녀는 모든 생물의 원천이다. 카타리나는 루터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마인츠의 알브레이트가 20굴덴의 선물로 주었을 때 루터는 거절하였지만 카타리나는 받아두었다. 또한 남편과 자녀들의 필요를 잘 보살피는 독일 주부로서 남편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 편안하게 해주었고 남편이 밖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루터의 결혼이 1년째 되던 1526년 6월 7일 당시 사람들은 영적 형제자매인 수녀와 수사의 결혼 후 첫 자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수도사와 수녀가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머리가 둘 있는 괴물이 태어난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루터의 첫 아들 요하네스가 태어났다. 루터는 자신의 건강한 아들의 탄생에서 큰 기쁨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개혁의 길을 인정해 주셨다고 본다.
하이코 오버만은 루터의 결혼과 건강한 등남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질문한다. 만일 루터의 첫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다면 이후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었을까? 카타리나는 루터에게 6명의 아이를 낳아주었다. 요하네스를 이어 엘리자베스, 막달레네, 마르틴, 파울, 마르가레테가 태어났다. 루터는 첫째 아들은 군인, 둘째 아들은 학자, 셋째 아들은 농부가 되는 것을 원하였다. 그러나 루터의 기대만큼 되지는 않았다. 첫째 아들 요하네스는 법률가가 되었으며 둘째 아들 마르틴은 신학을 공부하였으나 성직자가 되지 않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다. 셋째 아들 파울은 의사가 되었다. 막내딸 마르가레테는 브란덴부르크의 귀족과 결혼하였다. 그가 부모로서 느끼는 행복감은 남의 불행을 기쁘게 느끼는 마음이 곁들여진 것 같다. 1532년 루터는 이런 말을 남긴다.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자식을 볼 기쁨을 주지 않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황을 증오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532년 당시 교황은 1521년에 루터를 파문한 레오 10세가 아니라 클레멘스 7세였다. 1530년 6월 아우구스 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찰스 5세 황제 앞에서 읽히기 며칠 전에 루터는 코부르크에 있는 4살 난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아이들에게 낙원이었던 이상의 정원을 설명하면서 루터는 아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공부와 기도에 힘쓰고 아들과 그의 친구들 리푸스와 요스트, 멜라니톤과 요나스의 아들이 함께 그곳에서 놀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루터의 가정이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6명의 자녀 중에 한스와 엘리자베스는 8개월 되던 때에 막달레네는 13살이 되던 때에 죽었다. 루터가 사랑했던 딸 막달레네가 죽었을 때 루터는 아버지로서 슬픔의 감정과 싸워야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하는 내 딸 레나야, 너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서 별처럼 해처럼 빛날 것이다. 나의 영은 즐거운데 나의 육체는 슬프구나. 나의 육체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나의 아이가 그곳에서 평안하게 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슬픔이 가시지 않는구나. 4. 부부관계에 대한 루터의 견해. 독신 시절의 루터는 결혼이 성욕을 치료하는 병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하였다. 1525년까지 나온 여러 가지 책자에서는 본의 아니게 결혼 생활의 목적은 죄에 대한 하나의 처방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루터의 결혼 이후 강조점의 방향이 바뀌었다. 곧 그의 결혼 생활은 인격을 닦는 하나의 학교였다. 교회가 덕을 훈련하는 장소와 하늘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로 취급해 오던 수도원 제도와 결혼 생활은 명백히 대치되는 것이다. 루터는 분명 수도원 생활과 결혼 생활을 다 경험해 보았지만 수도원 생활보다 결혼 생활을 더 우위에 놓았다. 여성과 교회라는 주제가 함께 등장할 때에는 루터의 비판의 강도는 더욱 세진다. 마인츠의 대주교 알브레이트가 코가 찌르는 악취가 나는 여성의 음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루터는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 저 불경한 악당은 자기를 낳아준 신의 창조물을 모독했다고 비판한다. 이것은 마치 코 때문에 남자의 얼굴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 코는 남자의 머리에 난 구멍이며 입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도 이 변소 아래에서 모든 기도와 숭배가 일어나게 허락하셨음이 분명하다. 카타리나는 루터의 권위를 인정했음이 분명하다. 그녀는 집에서도 남편을 박사님이라 불렀다. 또한 친근한 너 대신에 당신이라는 존댓말을 썼다. 여기에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는 공식은 당시 모든 사회의 계층과 남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일반적인 생각임을 기억해야 한다. 루터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조를 받아들였던 것 같다. 계집아이가 사내 아이보다 빨리 말을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잡초가 좋은 농작물보다 언제나 빨리 자라기 때문이다. 영국의 헨리 8세가 보낸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절이 루터의 집에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루터는 카타리나를 추천한다. 왜냐하면 아내는 나보다 더 말을 잘하기 때문이다. 그는 곧바로 그러나 여자가 말을 잘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여자는 혀 짧은 소리를 내거나 말을 더듬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말하였다. 루터가 아내를 높이 평가하였고 여자들을 칭송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은 여자의 모성에 근거한 평가였다. 남자는 어깨와 가슴이 넓고 엉덩이가 작고 좁으며 지적 능력이 여자보다 앞선다. 여자가 어깨가 좁고 엉덩이가 큰 것은 가정에 남아 가사를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함이다. 루터는 부부 문제 전문가로 나서기도 했다. 한 번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사는 교사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이 남자의 설교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신도가 설교를 들으러 왔고 교회 지도자는 그에게 부제가 될 것을 요청하였다. 남자는 그 제안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남자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성직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루터는 아내가 남편을 따라야지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루터는 그 아내를 사악한 여자로 주님과 사도들이 부여받은 사명을 부끄러워하는 마귀라고 말했다. 재판의 논쟁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성직을 포기하고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가? 아니면 아내를 버리고 성직을 맡은 후 자신을 지지해주는 배우자를 다시 찾을 것인가? 아내가 끝까지 거절한다면 남편은 아내에게서 떠나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루터는 남편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4. 마르틴 루터의 결혼관의 재구성. 1. 결혼의 권장. 루터의 결혼은 그가 주장한 결혼의 신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글을 보게 되면 1520년을 전후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고 1525년 그가 결혼하면서는 독일의 가정에 많은 모범을 보였다. 루터가 결혼 제도를 이야기한 원인이 무엇일까? 우선 그의 목회적인 목표를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나는 얼마나 결혼의 신분에 관하여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만일 내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한 수많은 작업을 할 그 주제와 연루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교황제도 위에서 만들어진 부끄러운 혼동이 많은 골칫거리를 불러 일으켜왔다. 그리고 영적이고 임시적인 것에 대한 느슨한 권위는 많은 끔찍한 남용들과 오류의 상황들로부터 일어났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나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가난하고 현혹시키는 의식을 지도하고자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문제를 몸으로 떠안아야만 한다. 1523년까지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기 2년 전 그는 결혼의 윤리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 뒤로 나온 저작들은 그가 1522년에 발표한 결혼이라는 재산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터 린드버그는 루터가 종교개혁적 신학을 결혼에 적용한 것은 결혼을 비성례화하는 것, 그리고 성직자와 일반 신도들의 생활로 재성례화, 결혼이 성서적 장애물이라는 미로를 반대하는 것, 정경법과 제국의 법과 게르만족의 관습들의 엉클어진 실타리를 푸는 것으로 규정한다. 루터는 결혼을 정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하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로 보았다. 라이센부시에게 보낸 편지에서 루터는 창조 질서 때문에 독신서원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능력을 통해서 창조를 옹호하는 씨앗이 사람들의 몸에 심겨졌고 자연적이고 본성적이고 열렬한 욕망이 밝혀지고 계속 살아있게 한다. 이것은 법과 선서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체는 여자의 살의 커다란 부분 안에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잉태되고 자라났고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정말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 이에 대한 관점은 루터의 글 결혼의 삶에 대하여에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법은 올바르게 결혼을 권장한다. 이것은 목회자들을 위한 결혼 예식서에 반영되어 있다. 교회에 관계한 것만이 아닌 국가와도 관계된 것이다. 많은 나라들과 많은 관습들이 공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결혼과 결혼제도는 세속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명령하고 지시하지 말아야 하며 그 대신 모든 도시와 나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관습을 유지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비록 결혼은 창조적인 것이긴 하지만 루터가 그것을 세속적인 방식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도사들과 수녀원들은 비록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그것은 독신보다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유에 밖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명과 십자가를 위한 결혼. 소명에 대한 루터의 교리를 위한 기초자료는 1520년 논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결론 짓는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그의 이웃들 안에 산다. 신앙에 의해서 그는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으로 잡히게 된다. 사랑에 의해서 그는 이웃에게 자신의 아래로 내려간다.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과 배우자, 부모 아이들과 같은 가까운 이웃의 사랑의 자리가 된다. 이것은 소명으로 엮여질 수 있는 것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신성해지는 영적인 사람들에 의해 차지되어져 간다. 결혼은 십자가를 위한 장소이다. 루터는 결혼 예식에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읽는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다. 그 십자가는 곧 인내의 과정이다. 1538년 프라이베르크의 시장 발렌틴 하우스만 쓴 편지에서 루터는 결혼 생활의 문제에 처한 하우스만에게 아내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조언한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너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많은 풍부한 선물들로 더불어 너를 고귀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쩌면 이것은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고 오로지 그 안에서 너의 안전을 구하도록 강제하는 특정한 불행에 의해서 해방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좋은 신호가 아닐지 모른다. 결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배우자와 아이들이라는 이웃들에 대한 봉사를 수반한다. 영리한 매춘부를 살펴보아라. 멀쩡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는 흥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영리한 매춘부를 한번 관찰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내가 요람을 흔들고 기저귀를 빨고 잠자리를 하고 악취를 맡고 그 아이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그 아이가 울 때 돌봐줘야 하고 아이가 아프면 치료해줘야 하고 그리고 내 아내를 돌봐줘야 하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내 일자리에서 노역을 하고 이것저것을 챙겨줘야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결혼이라는 생활의 쓰라림과 구질구질한 것들을 내가 참아야 하는 거야?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무를 이야기한다. 얼마나 내가 그것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어떤 고단한 일도 힘든 일도 나를 낭망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 하나님의 눈에 기쁜 일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당시 문제되어 온 삶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신성한 의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삶을 살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분명한 의도로 결혼을 통해서 존엄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가 1531년의 한 설교에서 그의 결혼에 대한 관점을 밝힌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새겨져야 합니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지구상의 유일한 여자로 보고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라고 볼 때에 그렇습니다. 만약 왕도 여왕도 없을 때 해가 그 빛을 잃고 당신의 눈이 아내와 남편만을 향하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만나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남자는 당신의 것이고 그 여자는 당신의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지상과 천국의 모든 것들이 기뻐 춤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보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배우자를 선물로 바라보고 그렇게만 한다면 당신은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은 사랑을 순간적인 감정으로 보지 않고 감정의 절제를 주문한다. 분명 루터의 결혼관은 배우자 상호의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였고 사랑을 높이 평가하며 결혼을 품위 있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일반 대중의 삶에 만연된 프로테스탄트적 생활, 즉 교리나 신앙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종교개혁에서 결혼의 부분은 일반 대중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결혼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 하지만 이는 극복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함께 사랑과 충성을 기약하고 사는 동안 정절을 지키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상호간의 책임의식과 자기 희생이 사랑의 본질인 하나로 연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나가는 말. 여기서 루터의 종교개혁 중 가정사역의 기본인 결혼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은 처음에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다. 개혁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로 넘어온 성직자들은 독신제도를 반대하는 혼인제도를 주장하였다. 실제로 루터는 1525년에 카타리나와 결혼하였고 칼빈은 1540년에 제세레파에서 개종한 과부와 결혼하였고 츠빙글리 역시 1524년 과부와 결혼하였다. 당시에 교회 성직자의 관심을 사로잡은 화두는 결혼이었다. 중세시대 제1차,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고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규정을 선포하였다. 독신은 성직자들에게 의무가 되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기 성직자들에게 독신제도는 하나의 검토 대상이 되었고
자신의 신학을 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독신제도 이전에 논의되어야 될 부분은 바로 성에 관한 것이다. 성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하게 사용하면 자녀 출산, 나쁘게 사용하면 과도한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도원 제도를 찬양하게 만드는 것은 독신제도였다. 초대교회에서 형성된 성에 대한 이해가 중세까지 이어지게 된다. 성직자들은 금욕주의 이상을 실현하며 사생활 속에서 삶의 모범, 절제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루터와 1세대 종교개혁가들은 중세적인 금욕적 전통을 거부하였다. 결혼, 성이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의 도덕적 선행이 되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결혼을 성사로 보았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은 종교적 관행과 가톨릭의 관점을 부정하는 급격한 혁명을 이루었다. 고대 수도원에서 생긴 이상적인 것, 미덕으로 칭송받았던 것들을 가정으로 옮겨버렸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의 결혼의 개혁이었다. 루터의 종교개혁 중 신학적이고 이론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삶 속에서 특별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결혼관이다. 루터의 개혁에서 성공적인 영역이라면 결혼이다. 루터는 실제로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였고 성직자들의 혼인을 주장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결혼을 통해 제시하려고 했었다.